오늘은 이사야 별리는 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3장과 같이 이제 너희 호흡이 되고 세상의 불바다로 돼서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불 같은 심판의 환난 때 이제 안정들을 통하여 보호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호받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대로 진노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것은 심판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인 심판이다 이 말이죠. 모든 땅과 열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민족들 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심판이 있고, 환란도 보면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이제 세계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심판도. 그런데 여기 전체는 세계적인 환란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가 알도록 각성을 주어야 하는데, 이거는 아시아가 세계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안정적 보호가 있고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세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사야는 이제 대종을 얘기한 거지만은 이제 변론을 번세를 받은 종을 뜻하겠죠. 아시아가 아니라 이사야요. 2장에서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신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장의 새들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각에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만국을 향하여 회개 역사를 2000년 동안이나 해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만국을 향하여 진노의 분을 낼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의 원수를 갚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보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 많은 피해로 말미암아 피로 산을 누길 만하며 모든 은혜의 역사가 얻어가고 이제는 진노 심판의 역사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세계 만민을 심판할 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기를 싫어하다가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거두어가고 진노 심판이 내리는데 멸망의 성은 바로 공산당을 뜻했습니다. 여기 어디 나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 19장 18절에 나오죠. 그들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어를 가리켜 맹세는 5성읍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그랬죠. 반드시 망악으로 작성된 그 백성은 공산당인 이게 소련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나홈서 3장에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멸망의 성이라 그랬거든요.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완전히 멸망이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대풍이 흔들려 선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로 옮겨오매 이게 계시록 6장 13절 14절인데요. 평상시 하나님의 보응감을 받지 못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공부를 받는 자는 이게 새시대의 복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돼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빛나지만은 하나님의 보응감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진 것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합법적인 종들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단이나 탈선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응감을 받지 못하면 이 종들도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이제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대라 이 말이에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봄밭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엘의 일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은 아무리 쳐도 듣지 않는 백성이 돼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붉은 에돔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받고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도상을 쪄가는 짐승이 모두 죽듯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용서 없이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헛된 재물도 소용없고 피가 크고 짐승까지도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멸할 때 뭐 같지? 하늘의 새까지 땅에 짐승까지 또 바다의 고기까지 멸한다 그랬죠. 그런 시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날은 시온의 송사에 위하여 신원하는 날이다. 원수 갚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한 갚는 것이 누구의 그거는 해원이라고 원수를 갚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순교제 원한 푸는 그러한 날이죠. 이게 우리가 순교제 원한 푸는 그런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다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 추를 에돔에 베풀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고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되라며 실랑이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리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가서 그들이 그늘의 모음에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멸망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정말의 에돔적인 세력은 불심판으로 황무하게 돼서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다 거할 자가 없고 이제는 동물의 처소가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화려한 제약의 도성은 무너지고 짐승이 사는 곳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한 자들을 깨닫지 못하게 혼란만 가중되고 공허한 짓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그런 형국입니다. 올바른 길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는 것마다 망할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마귀 역사를 크게 들어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지금 오는 것이 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인들과 방백들이 없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부패돼서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놨죠?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인들은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은 없게 될 거예요. 방백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도지사가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 도지사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지금 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 먼저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북방 공산당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의 한국에 그런 형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책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의 책은 성경에서 뭘 여호와의 책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책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여호와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요. 성령님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과 편지서죠. 여호와의 책은 바로 이 율법과 이 선지서인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금 빠짐없이 볼 일은 없죠. 여호와의 책을 빠짐없이 봐야 돼. 이것이 예언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팀에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변론해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장만 찾아서 맞추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장이라 그런 겁니다. 그 무장하는 방법을 이제는 그 뒤에 나오죠. 이걸 먼저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야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그 책에 빠짐없이 기록되었을 때 장인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어보고 그 짝을 찾아 진리의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짝을 찾아서 무장한다는 개념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짝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에는
성경 정확히 깨닫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 것이 대종류의 서책이지만은 근본적인 짝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혼자며 물려가는 스르페어플의 역사가 오므로 성경의 짝이 맞아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말씀이 밝아지는 것이 큰 은혜고 개인 영감이나 자기 주관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면 탈선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다림트의 진리의 말씀에 획선을 맞춰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의 친약을 공급받아야 옳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지금 뭡니까?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1장 3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이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짝을 맞춰서 이걸 나갈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지금 뭐라 그랬느냐, 대종님의 서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지서의 주석이 필요 없고 선지서의 본문대로 자세히 읽고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기를 깨닫고 자기 부패를 깨닫고 돌진해 나갈 노선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이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데 지금 때는 여기 뭐라냐, 심판고 들어가는 것을 밝게 알게 돼서 다시 연해야 할 시기가 이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에 이제는 짝을 맞춰서 다시 연하는 사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는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는 사명을 계시로 받았지만 계시록 11장 이하를 보면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틀림없이 가르쳤습니다. 왜냐 하면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마귀 미혹이 극도로 강한 때가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하게 한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미혹이 많을 것을 세밀히 가르쳐 자세히 읽어보면 미혹도 받지 않고 환난과 재앙에서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여호와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생각, 평가,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마귀의 검을 뚫고 나가는 봉합불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는 데서 짝을 맞추어서 분명히 증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호와의 반응을 가지고 예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놨죠? 요거는 어디에 짝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계시록 5장 1절이거든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호자 앉으시니와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으로 붙은 봉하였더라겠죠? 안팎으로 썼다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썼다는 말씀을 이렇게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일곱으로 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받아야 완전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른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이 쓴 책을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참으로 어리석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강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 의존하고 인간의 계획에 의존한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개인 생각이나 인간의 개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주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럼 보세요. 17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왕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10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시며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제 뭐 여기 보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겠네요. 그것들이라 그랬죠. 이건 그들을 얘기한 거죠. 성경에는 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이건 그것들이라 그랬죠. 그건 오역이죠. 오역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 땅덩어리는 누구 겁니까? 왕권 받은 자의 것이에요. 에? 천부적인 종은 지구 땅덩어리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왕권 받은 자에게는 그 나라 땅덩어리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놨죠.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그런 일인데 이렇게 해서 무당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은 뭐를 뜻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들어 쓰는 데 있어서 책이 없이 역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되어진 일은
책을 이루게 하는 역사라면 신약 시대는 그 책대로 행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완전한 책에는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완전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조건이 뭡니까? 완전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책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완전 역사를 하신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둘째는 완전한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엄중한 거기 때문에 1.1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다른 게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한 법이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완전한 예언이다. 기독교가 딴 종하고 틀린 게 뭡니까?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천재 창조주밖에 못하는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해서 모든 예언된 대로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는 완전한 역사가 있는 동시에 그 책을 법대로 사람에게 기록하였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지 시대도 된 일은 그때의 역사도 여호와의 책이요 그때 법과 예언이 완전히 이렇게 것이 여호와의 책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책에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사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는 사명이다. 즉 그 기록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사도 요한까지 다 하면 지금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이 기록 10장 7절에 보면 17명의 선지자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 대종님까지도 기록하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하는 사명이다. 시편 42편에 6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사명이다. 기록 1장 3절, 계시록 20장 7절, 17장 9절, 이사 34장 16절이 바로 자세히 읽고 듣고 될 사명은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왕권 받을 정도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입법자이기 때문에 입법을 행할 수 있는 법도 권리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입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 여호와의 책대로 심판할 권세도 하나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려주는 건 율법에서 알려줬고 하나님의 심판과 선지자의 진리는 분명히 알려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본문대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로 재앙이 내리고 심판대로 축복이 오고 심판대로 왕권 받는다.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탄생도 율법적인 공의의 법칙에 재권을 지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탄생하였고 다시 만왕왕으로 지상 통치하러 오시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세대를 이루게 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왕국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 왕국으로 생겼어. 제삼을 받는 것, 제삼을 받게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밀히 말하면 메시아 탄생은 새 언약의 피를 입혀서 하느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고 이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재림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이런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주가 오실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여호와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게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짝을 맞추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짝은 이게 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인 법에 짝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인간이 알게 하는 것이요 환난과 재앙의 시기에는 그때의 사람으로서 진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르친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환난 재앙에 나는 예언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이 돼서 그 방법대로 해야만 이 짝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되는데 마귀의 미혹은 뭡니까? 말씀을 확실성이나 절대성을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말씀이 아닌 것을 못 믿겨 절대적으로 못 믿겨서 그게 마귀의 미혹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로 진행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문서를 기록하는 법이 있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지혜를 사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징벌을 내리시고 남은 자로 새 시대에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할 때는 이때인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